밀린다왕 무은경 117 관 속에 관하여 나가세나 존자여 완전한 인격자의 가르침은 광대하고 진실하고 비길 데 없이 청정무구하며 순수합니다. 제가자를 그대로 출가시키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제가자들은 성자의 첫째 지위 수다원가에 이르러 다시 태존하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출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청정한 가르침에 출가하더라도 다시 세속으로 퇴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퇴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고타마의 가르침은 헛것이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제가자들을 일정한 과정이 없이 그대로 출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가득 찬 못이 있다고 합시다. 온몸이 때와 진흙투성인 사람이 그 못가에 가서 목욕도 하지 않고 더러운 몸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 못과 사람 중 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존자여, 사람은 더러운 몸 그대로 돌아간 사람을 비난할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못에 가서도 씻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씻지도 않으려는 사람을 못인들 어떻게 씻어줄 수 있을까? 연못에는 허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열에는 뛰어난 해탈의 맑은 물로 가득 찬 정법의 못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이 못에 목욕을 하면 번뇌의 때를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가 그 해탈의 못에서 번뇌를 씻지 못한 채 진세로 퇴전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승자의 가르침 밑에 출가했다가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다시 퇴속했다. 칠천도를 닦지 않는 사람을 승자의 가르침인들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승자의 가르침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대왕이여, 또 이를테면 중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병의 원인을 잘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하는 의사를 만나고서도 치료받지 않고 돌아갔다면 사람들은 병자와 의사 중 어느 쪽을 비난하겠습니까? 존자여, 사람들은 병자를 비난할 것입니다. 즉, 최상의 의사를 만나고도 이 사람은 그대로 돌아왔다.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를 의사인들 어떻게 하겠는가? 의사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열에는 가르침의 약탕 속에 모든 번뇌의 병을 치유하는 불사의 영약을 넣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영약을 먹지 않고 그대로 퇴속한다면 사람들은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자를 승자의 법인들 어떻게 정화시키겠는가 하며 그 사람을 탓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또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보시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고 배고픈 그대로 돌아왔다면 사람들은 그 배고픔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존자여,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가 고프면서도 차려놓은 음식도 먹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다. 주어도 먹지 않는 사람 입에다가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하고,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열에는 가르침의 약탕 속에 가장 뛰어난 불사의 영양식과 가장 맛있는 신진염의 영양소를 넣었습니다. 즉, 생각 있는 자로서 마음이 번뇌에 시달리고
의지와 사념이 내 집에 정복된 자는 누구든 이 영양식을 먹으면 애욕적 생존과 물질적 생존과 물질을 초월한 생존의 모든 애 집이 제거되도록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영양식을 먹지 않고 애 집에 사로잡힌 채 그대로 다시 퇴속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승자의 가르침에 출가했다가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다시 퇴속했다. 실천도를 닦지 않는 이 사람을 승자의 가르침인들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승자의 가르침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대왕이여, 만약 열애가 제가자를 지도하여 수다원가에 이르게 한 다음 그들을 출가시킨다면 그런 출가는 사실 번뇌를 여의어 청정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출가는 무용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수백인의 노동자를 부려 큰 못을 파놓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더러운 자는 여기 와서는 안 되오. 때나 먼지를 벗어버린 청정무구한 자만 이곳에 오시오. 대왕이여, 청정무구한 자들에게 그 못이 필요하겠습니까? 존자여, 아닙니다. 이미 청정해진 자에게 때를 씻을 못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열애가 제가자들을 성자의 첫째 지위에 오르게 한 다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출가시키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출가해서 이루어야 할 일을 성취하였는데 말입니다. 대왕이여, 또 이를테면 선인의 전통 후손이여 전승된 비전의 시구를 잘 기억하며 진찰할 때 즉각적으로 병의 원인을 척척 잘 진단하고 유효한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만병통치약을 준비해 놓고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병 있는 자는 나를 찾아와서는 안 돼요. 병이 없게 된 후에 나를 찾아오시오. 대왕이여, 병이 치유된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사를 찾아가는 목적을 이미 다른 곳에서 성취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만일 열애가 제가자를 지도하여 성자의 첫째 지위에 오르게 한 다음 그들을 출가시킨다면 이미 그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출가하겠습니까? 대왕이여, 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보시하기 위해 젖죽을 수백 그릇 만들어 놓고 배고픈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배고픈 자는 여기 와서는 안 돼요. 흡족히 먹어 배가 부른 자만 이곳에 오시오. 대왕이여, 흡족이 먹어 포만한 자에게 그 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보시하는 곳에 올 목적을 이미 딴 곳에서 성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보시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만일 열애가 제가자를 지도하여 성자의 첫째 지위에 오르게 한 다음 그들을 출가시킨다면 이미 그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출가하겠습니까? 그러나 환속한 사람들은 열애의 가르침이 지닌 5가지 비길 데 없는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승자의 가르침은 그 지위가 위대하다는 것, 승자의 가르침은 청정무구하다는 것, 승자의 가르침 밑에는 선인이 악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 승자의 가르침은 통달하기 어렵다는 것, 승자의 가르침에는 많은 규율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어떻게 하여 승자의 가르침의 지위가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대왕이여, 비천한 집에 태어나
한 가지도 남보다 뛰어난 점이 없고 지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대국의 군주가 되더라도 머지않아 성망이 떨어져 실각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주권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탁월한 점도 없고 복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자는 승자의 가르침에 출가하더라도 최상인 승려의 지위를 지킬 수 없어 다시 퇴전합니다. 왜냐하면 승자의 가르침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환속한 자는 승가의 가르침의 지위가 위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여 승자의 가르침은 청정무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대왕이여, 이를테면 연잎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정착하지 못하고 곧 굴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연잎은 청정무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악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자는 승자의 가르침에 출가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청정무구한 최상의 가르침에 안주하지 못하고 전락하여 다시 세속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승자의 가르침은 청정무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환속하는 자는 승자의 가르침은 청정무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여 승자의 가르침 밑에는 선인은 악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대왕이여, 이를테면 대양은 시체와 공존하지 않고 시체를 재빨리 해안 밖으로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대양은 생명의 서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어 노력을 포기하고 비애에 잠기고 마음이 추한 악인은 승자의 가르침에 출가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정정한 아라함과 함께 생활할 수 없어 다시 퇴전합니다. 이같이 승자의 가르침 밑에서는 선인은 악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여 승자의 가르침은 통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예를 들어 단련도 받지 않고 기량도 없는 궁수는 관역을 털끝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털끝은 부드럽고 가늘어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고 우둔한 자는 승자의 가르침에 출가하더라도 최고로 미묘하고 미세한 사성제에 통달하지 못하여 승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오래지 않아 다시 퇴속합니다. 왜냐하면 승자의 가르침은 극도로 미묘 미세하여 통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승자의 가르침은 통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여 승자의 가르침에는 많은 규율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장에 나가 사면에서 무기를 휘두르고 달려오는 적군을 보고 부들부들 떨며 도망한다고 합시다. 그는 전장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후퇴 도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종하며 수치를 모르고 경거망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승자의 가르침에 출가하더라도 여러 가지 익혀야 할 규율을 익히지 못하고 퇴보 탈주하여 다시 세속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승자의 가르침에는 지켜야 할 규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승자의 가르침에는 많은 규율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왕이여, 땅 위에 피는 꽃 중 최상의 꽃인 바시카야 꽃밭에도 벌레 먹은 꽃이 있는데 그 꽃잎은 가끔 말라서 집니다. 그러나 말라서 지는 꽃잎이 있다고 해서 바시카야 꽃밭의 품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나 훌륭한 향기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승자의 법에 출가하였다가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 자에게는 벌레 먹어 빛과 향을 잃은
바시카 꽃처럼 승자의 가르침이 지닌 계율의 색채도 없고 수행의 증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속한다고 해서 승자의 가르침이 멸시받지는 않습니다. 승자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비구들은 계속하여 사랑과 신들에게 훌륭한 계향을 풍기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우수한 품종인 빨간 벼 속에 섞여있는 카룬바카라는 벼는 성장해서 가끔 말라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룬바카가 말라 죽는다고 해서 빨간 벼의 우수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벼들은 여전히 왕의 수라에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승자의 가르침에 출가하였다가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 자는 모두가 빨간 벼 속의 카룬바카처럼 승자의 가르침 밑에서 커 나가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하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는 일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속한다고 해서 승자의 가르침이 멸시되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는 비구들은 아라한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대왕이여, 소원을 성취시키는 마니보주에도 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니보주에 작은 흠집이 생겼다고 해서 경멸되지는 않습니다. 마니보주의 청정성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환속한 자들은 모두 승자의 가르침에서 추락한 전락자입니다. 그들이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승자의 가르침이 경시되지는 않습니다. 승단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비구들은 하늘과 신에게 기쁨을 줍니다. 대왕이여, 좋은 전단향 나무일지라도 어떤 부분은 썩어서 향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향나무가 경시되지는 않습니다. 썩지 않은 부분은 널리 향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승자의 가르침 밑에 출가하였다가 다시 세속으로 되돌아간 자는 마치 붉은 전단향 나무의 썩은 부분처럼 승자의 가르침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세속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승자의 가르침이 멸시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비구들은 사람과 신들을 최승한 계율의 전단향으로 분습시킬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적절한 사례를 들어 승자의 가르침이 무결하고 수승하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환속한 자들이 도리어 승자의 가르침은 최상승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